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저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탕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다가 책갈피를 다 끼워 놓으십시다. 11장 17절 그 사이에다가 책갈피를 끼워 놓고 설교를 시작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약 성경에는 오리는 우리 기준으로는 2km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에는 3km가 조금 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 3km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소문이 어디로 확 퍼지겠습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확 퍼집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전혀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앞장이 11장입니다. 근데 11장 이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나사로는 성경에 부모가 거론되지 않는 걸 보니까 부모 없이 오빠인 나사로, 그 다음에 밑에 동생 누구? 마르다, 그 다음에 막내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오빠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오빠를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있는 거리는 추정컨대 성경은 명확하게 없지만 요한이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0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속 계셨는지 옮기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요단강의 이 베다니는 서편이고 이쪽은 동편입니다. 약 80km가 되는 거리라 적어도 어떤 사람이 급히 가도 하루 이상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성경 배경을 이해해야지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 그냥 신앙적인 교리나 신앙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먼 거리에 사람을 보낸 내용이 3절입니다. 1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위급한 상황에 서둘러 가셔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틀이나 더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이틀 지나면은 나을 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을 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급할 텐데 왜 이러실까 하고 제자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혼자만이 아셔요.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사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이 말씀을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이제 깨우러 이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틀림없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을 텐데 머뭇거리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다시 이 예루살렘 근처로 다시 간다니까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수가 뭐를 주장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왜 유대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 그래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이제 푹 자고 나면 이제 나았겠네요. 이런 의미로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나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예수께서 이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위급한 상황에 예수가 안 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고 별병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잠자는 사람 깨우러 간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병이 다 나았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너희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지만은 설마 하고 믿지 못하는 어떤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주된 초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17절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라고요? 4일이나 지났어요. 하루, 이틀, 3일. 보통 유대나 우리나라나 3일 동안은 장례식을 치지만 죽었다고 확정을 하지 않아요. 3일 동안에는 혹시 살아날지 몰라. 4일째부터는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하는가 봐요. 그래서 4일이나 됐기 때문에 이미 죽었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슬퍼하고 고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모두에게 알려진 게 아니고 마르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급히 이 집 밖에 변두리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21절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은 병든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작은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는 무슨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설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자기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나 더 붙이는 것입니다. 22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도 하고 여러분도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이 기도의 내용 자체는 무엇이든지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설마 이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 즉 이제 우리 오빠는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지금 마르다가 하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 더 이상 아무도 플러스 할 수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한번 들어봐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상상으로 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기대 가져본 적 있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마르다는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이해가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강경 집사 한 분이에요. 네. 아니다. 마르다는 설마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위로, 이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위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전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25절. 24절이죠. 뭐라고 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러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이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먼 미래, 언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다 살겠지요?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죠. 우리도 부활은 다 믿죠? 다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니까요. 정말 나는 부활을 믿어. 이 생이, 짧은 이 생이 나한테 너무 짧아.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아웅바둥하고 이럴 게 아니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해? 나 항상 살면서 기쁘게 살 거야. 나 잠깐 사는 거지만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찬양하며 살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을 줘요? 아니면은 언젠가는 살 건데 뭐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때요? 언젠가는 잊어버리고 살죠. 지금 여러분의 죽은 어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지금 믿고 계세요? 안 믿고 계세요? 믿고 있어요? 더 보십시다. 지금 마르다는 어떤 신앙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믿음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내요. I am, 내가 누구냐? 영어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I am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부활이요 and the life, 그 생명이라는 거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야, 나는 내 앞에는 누구도 죽은 자가 없다는 거요. 내가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나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음이 잠깐인 것 같은데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없음으로 죽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I am resurrection and the life예요.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음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관계냐? 나는 누구냐? 하고 I am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하신 요한복음의 어떤 내용 한두 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와, 이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나라는 어쩌었다. 배고플 일은 없겠다.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 실정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서 별로 좋을 일은 없지만 선한 뜻으로 했던 많은 정책들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소상공인이 몰락한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이 경제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대통령 안 한다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대통령 좀 더 해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피해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찾아온 그들에게 다시 나는 누군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떡을 주는 존재 그 이상이다. I am,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I am 선언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번 이야기한 것 중에 오늘 한 건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은 방금 마르다처럼 우리는 교리적으로 부활을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죠. 그런데 정말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그 말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했으면 아무도 믿을 가치도 없어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계속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시고 그 말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이 말은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죠.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분명히 느끼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거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은 부활이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심오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예수님 말씀 맞아요 하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참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어디서 듣고 배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지나가는 평범한 여자예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제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원래 동생들이 더 눈물이 많아요. 막내로 내려갈수록 정이 많아요. 이렇게 슬피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요. 마르다는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마리아는 조용하고 섬세해요. 근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나 바쁜 사람이요 아니요? 바쁜 사람이요. 초상집에서 얼마나 바쁘요. 여자는 둘이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꼭 이렇게 한가한 곳으로 마르다를 부르시고 마리아를 부르셨을까? 지금 부르지 않았다면 따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그것도 궁금증으로 갖고 더 진행을 해나가 봅시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안 들어오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마르다가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급히 나갑니다. 그리고 32절에 마리아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언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매가 이 오빠의 거는 기대, 의존은 얼마나 컸겠어요.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자들이 홀로 살기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하기 쉬운 사회인데 오빠가 큰 버팀목이 됐어. 오빠하고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빠가 병들어 시들시들 병들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냈어.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그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더이다. 이 신문을 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했겠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더이다. 뭐 영광을 위하여 그런 말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죽지 않겠다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은 누구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겠어요? 예수님만을 기다렸는데 오빠가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나한테 굉장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전했어. 내가 이런 일이 있다. 급히 와주는 친구가 좋아요? 이틀이나 있다가 뭔 연락도 없이 일 다 끝났는데 오는 친구가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전자가 나왔죠. 후자는 친구도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죠? 서운한 마음이 막 사무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금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실 것인데 하고 우는 것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팍팍 우니까. 근데 함께 온 유대인들은 누구요? 아까 마리아가 그 집에 있다가 급히 나가니까 이제 무덤에 곡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상가에 같이 울어주는 그 무슨 꾼이라 그러죠? 호상꾼이라는 사람들이, 전문 호상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슬피 웁니다. 아이고. 그러다 갑자기 딱 안 울고 또 이야기하고. 저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 집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집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 상갓집이다라는 것을 전문 호상꾼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를 따라서 이 곡하는 사람이 이제 울러 갈 시간인가 보다 하고 따라갔기도 했고, 마리아와 친한 사람들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옆에서 아이고 울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굉장히 아픔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니까 이리 와 보십시오. 그 35절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번은 언제일까요? 한 번은요, 제자들이 에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자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에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며 이 견고한 성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고 우셨다. 이게 두 번이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십니다. 눈물을 쭉 흘리시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야, 예수가 온다. 저봐라 저봐. 얼마나 나사로 형제하고 친했으면 저 소문난 위대한 영웅, 위대한 영웅이에요.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스승. 놀라운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어쩐다고요? 야, 그가 그 많은 능력을 보였는데 나사로를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지. 아니야, 꼭 와서야 고쳐줘야 되는 거야? 멀리서는 못 고쳤을까? 아이고, 예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만. 사람 죽으면 끝이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통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죠? 그 무덤으로 앞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는 무덤이 이런 우리 교회같이 동굴로 파졌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몇 구도 집어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돌로 막아 놓습니다. 저도 그 무덤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간 무덤은 한 6구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일단 동굴 안에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동굴도 팠으면 옆에 벽이 있겠죠. 또 벽을 뚫어서 집어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죠? 주님 이미 죽었어요.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마르다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현장에서 자기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궁금해한 게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앙으로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믿는 것과 그냥 아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궁극적인 마지막 점은 어디예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죠. 그렇죠?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실제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전 단계는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실천적 신앙, 그것이 나의 신앙이 돼서 내 삶 속에서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살고 실천할 때 그것이 경험의 세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그거 버려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만 살면 한 번도 경험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실 일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또 긍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이기고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부딪히는 시간들이 있어야지 그 신앙이 나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즘 박순현 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가요. 1월 18일이면 육사에 들어가니까 일찍 가니까 제가 일주일에 2번 밤에 10시 30분에 만나서 신앙 공부. 이제 우리 교회를 끝나면 언제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 기초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제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를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도 힘들고 말하는 나도 힘들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받아들여 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들은 그때는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3도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기초교리 공부가 끝납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예배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고3이잖아요. 고등학교 갈 때 객지로 간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객지에서 친구들이 왔으면 당연하게 못 오는 거 맞죠? 그렇죠? 목사님도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걔가 신앙이 없었다면 그래 메시지 보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근데 걔가 신앙 기초교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 더 보탰어요. 그래 잘했다. 잘 이해된다. 다음에는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렴. 여러분 신앙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삶과 부딪혀서 경험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실천적 경험이 없이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신앙의 교리적인 신앙이 있었고 많은 걸 봤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교리로 먼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가르침으로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경험이 되는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저 역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슬퍼할 수 있는가를 같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이 슬픔의 세계, 이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슬픈지 경험한 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기쁨도 없죠? 부활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즐기고 편하게 산 사람. 한 번도 인생의 슬픔이란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들어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신앙을 허락하실 때는 그 사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슬픔을 주십니다.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가 누구신지 너희들이 아는 그 스승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뭔 말이죠?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믿고 신앙 고백도 정말 완벽하게 하였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 이 마지막 너희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것까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41절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큰 목소리로 여러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옵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다?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군지 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좀 더 깊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 어떤 존재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믿게 하고 싶나이다 하시면서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굴은 텅 비었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들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장면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성경 구절을 휙 지나가서 그러지 그 현장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의 모든 믿음은 깡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안 해도 제자들과 마르다는 현재 예수님을 존경해요 안 해요? 존경하잖아. 이 안 해도 되잖아요. 뭘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 승률은 몇 대 몇 정도나 돼요? 100대 1? 1000대 1? 승률은 제로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세상에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승률은 제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로인 상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경험해 볼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이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침을 꼴딱 삼키고 지켜볼 거예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이 그 제자야. 제자들은 어쩔까요? 만약에 나사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미친 짓 한 거야. 예수님과 자기는 전부 이제는 쪽박차고 이제 사람들한테 우스갯거리가 돼.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설교를 합니다. 권면을 할 때 그런 두려움 앞에 섭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지만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그럴 심정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 설마 나사로가 나오겠냐. 근데 11장 44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안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큰 소리로 깨우잖아요. 아, 누구야, 일어나, 학교 갈 시간 됐다, 그런 거라니까요.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다시 생명을 불러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은 그가 했던 모든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눈에서 생생히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나사로 그러면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의미가 좀 이해가 되죠? 다시 부활의 날에 살리겠다, 이건 이해가 되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그 하나의 궁금증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나사로가 죽어서 가족이 굉장히 슬퍼할 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저렇게 나사로를 저 사람이 사랑했다면 어떻게?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비웃음을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있다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저 사람에게 저래 불행한 일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일로 고통당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우리는 우리 불행을 통해서도 고통스럽지만 우리 신앙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중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 가족의 나사로 오빠가 죽은 슬픔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같이 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물은 뭐죠? 우리 실존의 삶을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일에 아픔을 같이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넘어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그 나사로 형제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돌의 무덤을 치우고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정말 그 나사로가 얼굴에 천을 면치로 걸어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박수 쳤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뒷걸음질 치고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아주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돌아가시면 위로를 뭐라고 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것이야. 그들은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나를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독선이 아니고 배타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일 뿐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과 또 제자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의 깊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경험했겠죠. 믿음의 깊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다 했지요?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반드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게 달라.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서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분명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실체적인 나의 삶에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항상 연약한 상태로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후의 일을 모른다고만 생각할 뿐이에요. 오늘 주님은 나사로 가족이 죽을 때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한 번 당할 수밖에 없는 한계의 그 고통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건강하고 별일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랬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과 의욕과 잠이 안 오는 열정이 있었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반드시 그 시간이 옵니다. 어느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할까요? 죽음 앞에 놓일 때입니다.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선교 자격증을 땄어요. 호스피스는 선교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받아주고 국가가 95%의 지원을 하고 5% 개인 부담을 해요.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한시적인 진단서를 꺼내온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지나온 모든 삶이 이제 의미 없다고 분명히 압니다. 그들에게 남은 희망이라는 것은 이 6개월을 어떻게 내가 잘 견딜 것인가. 그래서 제가 돌본 사람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사람은 45, 50 남자밖에 안 됐어요. 부인은 남자였어요. 부인은 너무 젊으세요. 예쁘시고. 그 부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내일이면 저희들이 끝이니까 오늘 저녁에 그 환자를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그 젊은 분이 저한테 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선교는 여러분 당신 더 살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가실 것입니다라는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 선교의 목적인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들이 중학교 이제 1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죽는 그 예쁜 아내를 두고 죽는 그 젊은 가장의 마음이 여러분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 이제 못 살아요 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신 살아요 라고 기도합시다라고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도 오래 누워 있어서 등이 보니까 허해졌어. 그 뼈딱 있는 데가 그 피부가 다 낡아서 그러니까 자꾸 뒤집어 주는 거잖아요. 등창 안 생기게.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한 달 있다가 다시 한번 들렸을까요? 기억이 어렴풋한데요. 2주일 있다 들렸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병동을 갔더니 그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한번 그 현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현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욕망이 아직도 그 죽음보다도 더 크게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요. 그거 어쩔 거예요? 그 욕망이 있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멈추세요, 당신은 언젠가 죽어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참 덧없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우리 역시 언젠가 바로 별일 다 할 것 같아도 그 시간 앞에 섭니다. 근데 참으로 무력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설교를 너무 진지하게 지금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하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말은 반드시 인간은 한번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게까지 다 이해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 안에 있어. 너는 인간의 몸으로서는 죽는 것 같지만 자는 자야. 왜냐하면 내가 다시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인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인가, 한 주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본문이 깊어서 제가 한 주 더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육신의 모든 활동은 끝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 마리아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믿음의 실증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을 보이신 주님께서는 이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의 고통과 슬픔, 분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어버리고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누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까?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생명이 다 끝나가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약속이 여러분의 힘과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436장입니다.